11월 16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5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단락의 첫 부분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사도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적으로 설립한 지역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형교회가 다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하면 교회를 짓고 목사를 파송하여 그 지역에 지역교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마침 시리아 지역의 최대 도시였고 또 당시 로마 제국의 제3도시였던 안디옥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땅끝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생성된 후에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 첫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좋은 성경 교사를 초빙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고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한 일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해 가면서 또한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뜻도 있고 물질의 부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브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디오 황제 때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명이 바로 봉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는 또 잘 조직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라는 직책이 있었죠. 여기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교회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서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온 성도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했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구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성령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 어떤 면으로는 잘 짜인 조직을 갖추면서도 또 항상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13장 4절 이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놀라운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와 그리스 또 나아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호수 안에 갇혀 변돌이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클라우드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구제와 복음 전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클라우드 교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손이 클라우드 교회 멤버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